입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고 싶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본문이라도 조금 줄였습니다. 다 읽어보셨으니까 알아듣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본문에 다 나옵니다. 성령께서 가리셨는데 이 제자들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가까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잃은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돌이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라기보다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은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두 제자는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났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실망을 하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실망이 아닙니다. 본문 내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정서가 묻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실망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임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삐져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기대했던 그 그림이 무너지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무너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배교자라기보다는 자기 기대가 무너진 갈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슬픈 빛을 띠고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19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앞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 사람들의 입으로 진술을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자들이 천사를 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정보는 많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실들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이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속량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속량 이외에 다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고 바랐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림은 그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이야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사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림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만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른 그림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라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인간이 상상하는 그 정도 안에서만 움직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준 밖을 감히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 때문에 가끔씩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기 기대와 해석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넣어놨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단순히 슬퍼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믿음과 해석의 문제로 보십니다. 본문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믿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지나간 겁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영광의 메시아와 승리의 메시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광스러운 메시아, 승리하시는 메시아는 상상했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죽음과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즘에는 F가 각광받는다고, 요즘엔 F가 한동안 F가 각광받다가 요즘에는 좀 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아유 그랬니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선지자의 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 제자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길을 잃은 영혼의 회복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감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시고 그제서야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길을 잃은 영혼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마을에 도착하고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먼저고 마음이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길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말씀이 원인이고 감정이 반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다시 보게 되면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됐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품었던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감동이 뚜렷한 실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회복은 우연한 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주님의 찾아오심과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해석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불을 붙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은 단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의 회복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위험한 예루살렘입니다. 안전을 도모한다면 달아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고 자기들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돌아갈 수가 있나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상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알기 위하여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라간다는 것은 똑같지만 내게 아니게 됐습니다. 맞지요?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게 아닌 메시아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그거는 내 삶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좇아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맺혀지는 열매는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열매인가요? 내 열매인가요? 참 대답하기 애매하지요. 송구스럽게도 내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의 열매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두꺼운 책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모든 결정을 다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기어코 엠마오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그 두 제자의 뒷덜미 잡아가지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개척자가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개척자는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순례자는 뭡니까? 누가 개척해 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개척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잃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야, 생각할수록 부러워 죽겠네. 예수님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생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지요.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2명 없어도 뭐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굳이 찾아와 주세요. 굳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은 이 2 제자에게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소망이 있습니다.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기도해보면은 진짜 눈을 감으니까 눈앞이 깜깜한데 기도하려니까 또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진짜 똑바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듣고나 계신 건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에서의 기도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2 사람을 보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손을 높이 들고 저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더럽게 살지 않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자랑하고 있고, 세리 한 명은 한쪽 구석에서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세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그러면 뒤집어 보겠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았고 이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 실수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결정 위에 주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응답하심은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심이 응답하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2 제자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